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그 정서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아주 묘한 기류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울의 사도의 자격 문제,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로 인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갈등, 오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목회자와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그게 아니다.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 아니냐? 내가 너희를 자녀를 대함과 같이 지금 대하면서 권면하고 있고, 너희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넓혀라. 이런 권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해소가 된 데는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지금은 유실이 됐습니다만 바울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크게 후회했었다. 바울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때때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경직되게 설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뭔가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설교하고 난 뒤에 정말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이것은 분명히 짚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눈물의 편지를 호소하듯 썼지만 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를 풀었어요. 그 마음이 풀어졌어요.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로부터 지금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서적으로 갈등하고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편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듣고 보고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근심하며. 잠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근심은 해도 좋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왜 내가 말씀 묵상이 안 될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될까? 근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좋은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 없이 무디게 살아가는 게 문제죠.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 근심은 망하게 되는 거지만,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거룩한 근심, 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세웁니다.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죠. 11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그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12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불의한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를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다. 이게 눈물의 편지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거듭났던 순간을 회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런 목적과 의도에 합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처럼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죠.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내게 부담이 되었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속에 막 갈등이 있다면 내 안에 뭔가 해소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리하면 다른 사람과의 문제나 관계도 해결돼 버리고 말아요.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교인 하나가 자꾸 가시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시골 전도사가, 하나님, 나를 목회지로 옮겨주시든지 저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이중표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 건강 해칠라. 나도 자복 고쳤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그 은혜를 받고 다음날
그 가시 같은 교인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에 이르는 근심,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돼요. 13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 마음이 우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같은 해소된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되는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하였도다. 그가 15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보낸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를 환대한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같은 모습들을 전해 주어서 바울의 마음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더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 또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럴 때 다소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죠.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회개를 통하여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전부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문제는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서 공동체와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좋은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